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인자 앞에 나아가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평생에 전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 한 번 더 할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에게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한 번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 한 번 더 고백으로 하세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보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 한 번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아멘.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의 기쁨이 넘치게 한 번 더 내 맘에 한 번 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그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어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처음부터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있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잔인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찬양합니다.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처음부터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아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유케 하는. 아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주와 함께 못 박히는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려내.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영광 끝에 찾아올 영광이. 처음부터 주와 함께
더 이상 내 삶아니요.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려내.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달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이.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 품에 만들 때까지.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사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달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 품에만 한 번 더.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 오실 그 십자가 붙들고 달리 붙들고 달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이.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안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주 품에 나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만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의 고백을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간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온 세계 위에 높으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함께 침묵하심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 사랑받으며 사는 것, 하나님을, 이웃을, 자연을 이토록 사랑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이웃을, 자연에게 이토록 사랑받으며 사는 것.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니여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니여 그 사랑으로 모든 것에 사랑받도록. 내 주의 본성은 곧 사랑이시니 사랑을 아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나이다. 사랑의 길은 가장 험난할지라도 반드시 아름다우며 선하며 기꺼우니 주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안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기 위해 가나이다. 상처 입은 이웃에게 기름을 바르고 메마른 하천의 물꼬를 다시 트며 울고 있는 자의 손을 잡고 기도를 황량한 사막에 초록을 대어 심고 그렇게 나아가는 주의 길에는 사랑의 형제들로 다만 가득해. 이토록 사랑하며 산다는 것, 이토록 사랑받으며 사는 것. 사랑은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모든 슬픔을 위로하며 또한 모든 기쁨을 향유케 하리니 이는 주가 주신 축복이라. 오늘 한 걸음 더 주의 길로, 사랑의 길로 나아가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높이 그를 불려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의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험준한 세상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임을 고백하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서신은 주의 몸된 교회이오니 서신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서신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서신의 가족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되 주님과 함께 세례받았다라는 믿음과 환경에 대한 믿음, 그리고 능력에 대한 믿음을 더해 주심으로 항상 높은 곳에 다니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들과 그들이 섬기는 선교지들, 그리고 섬기는 17명의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받고 있는 고난과 재난들로부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기 원하나이다.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치유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님,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인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는 일들이 있기 원하나이다. 주의 은혜 감사하여 주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1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번 주부터 사역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우리와 서신의 좌표를 재확인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교회 설립할 때 우리가 사역을 위한 우리의 약속 10가지를 약속하게 됐는데 새해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면 또 한 해 동안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는지 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전 인격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언제나 긍정적 사고를 갖는다. 아멘. 서신의 가족들 모두가 비대면 기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에서 서신 기도방에 묵상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경건의 삶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전에는 우리 정 목사가 또 성실하게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간략하게 또 묵상의 말씀 한번 보게 된다면 경건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대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여러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새롭게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 4, 5번은 이제 올해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이 언제나 함께 나누어 온 것처럼 우리들에게 믿음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해서 코로나 이전의 교회 소식 형식을 빌려서 매주마다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돌아보고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서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이 환경을 딛고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가 생각하고 또 시도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 사랑의 나눔팀 보고와 그 다음에 협동조합 보고가 있는데 사랑의 나눔팀은 이미 카톡을 통해서 보고한 줄 압니다. 협동조합도 광고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또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렇게 간간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일 모임 안내 또 참조 이런 의미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요. 이제 함께 은혜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로 이제 신년 초에는 허락해 주신 주제 말씀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제나 몇 주간 적용할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은 곳에 다니며 살 수 있는가? 세 가지 주제,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삶으로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하며 삶으로 그리고 자족하며 삶으로 우리는 높은 곳에 다니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송구영 신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그 주제의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은 우리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또한 우리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능력을 주심으로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이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런 믿음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주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말씀들 가운데 마음에 새겨진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그동안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이 엄중하게 마음으로 다가와서 언제나 기억하고 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의 생각에 따라 산다면 산다라는 말씀으로 생과 사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생과 사. 이게 아니면 저것, 죽음이 아니면 사는 것.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의 생각에 따라 살면 산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거 아니면 이거네. 그래서 언제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3절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성취했든지 사랑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와 무의미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처럼 엄중한 메시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 않은 삶을 사느냐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사랑하며 살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이 엄중한 말씀,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그 말씀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말씀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은 영의 생각에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앞에서는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들에게 엄중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바꾸어 말하게 된다면 이것을 말씀해 주신 본래의 뜻은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에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믿음의 삶의 축을 이루는 이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사랑하며 살라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우리들에게 이처럼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듣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갖게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사랑하며 살라라는 이 말씀이 어째서 그토록 중요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째서 사랑하며 살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닌지, 그리고 어째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인지, 이 두 가지 물음입니다.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되고, 또한 정말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믿고 그 길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언제나 사랑하며 살라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길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째서 아무것도 아닌지, 사랑하며 살 때 어째서 정말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 이런 면에서 이 물음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그런 대답인 줄 압니다. 본문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정말 한 단어마다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째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되는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는 사랑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지닐 수 있고, 또한 창조의 목적에 따라 정상적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지만,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우리에게 무가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즉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본성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뭐든지 만드시든지 뭘 하시든지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는 다 사랑의 기초 위에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행하도록 하신 정상적인 그런 행위와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바로 13장 1절로부터 3절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대답이 된 줄 알아요. 어째서 사랑이 있으면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움과 가치로 드러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지,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세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바로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그토록 중요한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물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21절이 그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자연을 잘 관리함으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존재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따라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까지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창조 시에 우리들에게 주신 소위 문화우임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차별 없이 받아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알수록 우리는 실질적으로 합당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내가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언급한 것,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공생의 3년의 그런 삶을 돌아볼 때 주께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시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사복음서 가운데서 보면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차별 없이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냐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였는데,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고통받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고통을 면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또 한 번의 기회라는 말이 언제나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돼요. 삶을 돌아보면 주께서 그런 기회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언제나 넘어지고 좌절하고 일어설 수 없는 만진창이가 된 상태 가운데서도 또 주께서 기회를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하여 주님께서 취하신 그 모습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넘어진 자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주님은 진정한 사랑 안에 죄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의에 기초된 사랑이고 분별이 있는 사랑이란 말이죠. 단순히 동정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이죠. 이처럼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을 차별 없이 품어주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사랑만이 나와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이 요청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참 사랑이 왜 필요한지 살펴봤고 또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한다면 지금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감동스러운
물음이에요. 뭐 넓게 생각할 것 없이 현재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또 나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사랑한다면, 내가 속한 직장 공동체에서 동료들을 사랑한다면, 지금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은 지금의 모습보다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물음이죠. 물론 이 물음에 대한 대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게 된다면 영적 삶에 있어서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게 된다면 영적 삶에 있어서 변화가 오는데,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면 돼요. 자연계에서도 변화가 옵니다. 물론 가장 멋진 그런 변화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정말 자주 돌아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푸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과 자연 가운데도 언제나 긴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해 가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자체도 계속해서 사자와 어린 양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이 계속 존재하고 있죠. 긴장이. 그런데 이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그것을 샬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할 때에 자연계에 이와 같은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미움과 증오로부터 자유할 것이고, 경쟁으로부터 자유할 것이고, 소외와 비교로부터 자유할 것이고, 궁핍으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가끔은 불교에 대해서 공부할 때가 있어요. 불경도 좀 보고 하는데 거기에 언제나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움과 증오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이 미움과 증오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요인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똑같은 대답이에요. 사랑할 때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웃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잃어버렸던 노래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음식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드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언급한 미움과 증오가 극복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 궁핍의 문제가 해결된 공동체의 모습, 또한 잃어버렸던 노래를 되찾은 이런 모습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사랑할 때 이와 같이 변화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현실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일지라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희망이란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내 가정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바로 그것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절망과 좌절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예요. 사랑은 모두로 하여금 복된 삶,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더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이란 모두 사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더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보이신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기를 사모하며 또한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하며 살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삶의 여정에서 가장 큰 도전 앞에 직면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살 것인가? 우리 모두 이후부터 사랑하며 사는 것을 유일한 성공으로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사는 것을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을 말하고 또한 사랑하며 사는 것에서 행복과 성공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산다면 우리가 걸어가며 남긴 흔적마다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날 것이고 그것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높은 곳에 다니며 사는 삶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뜻에 따라 오직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찬송이 연주되는 동안에 우리 적용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후에 우리 신병호 장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신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또한 이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으니 이제 또 오늘 이후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더욱더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고 저희가 더욱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이 더욱더 복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상황이 저희들 생각대로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소망은 더욱더 크게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이제 무릎 수술 이후에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 있는데 먼저 수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그 무릎이 잘 회복되어 전보다도 더 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와 또 맹추위 속에서 저희 공동체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건강함의 축복, 안전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마지막 찬송 드립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이곳에서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높은 곳에 다니며 살기를 원하여 이후부터 사랑의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